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가면서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노래라도 부르고 싶고 춤이라도 추고 싶고 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하구나, 행복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다음 순간 우리의 삶에 갑자기 폭우가 몰려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지고 일이 꼬여지고 모든 일들이 엉켜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역시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행복했던, 춤추고 싶던, 노래하고 싶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은 감격했어요. 춤추고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춤추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늘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추었던 그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여기 마라의 그 쓴물, 우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이제 광야길을 달려서 쭉 가는데 그 길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이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서부터 내려서 한 40분만 걸어가시면 오아시스와 같은 휴게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40분만 걸어가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빨리 차를 고쳐가지고 따라갈 테니까 목사님들 먼저 그곳에 가 계시면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 안에 타고 있던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불평과 불만을 다 털어놓습니다.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량 정비도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 광야길 40분을 걷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분 딱 걷고 나니까 벌써 저는 한계가 느껴져요. 50도가 넘어가는 길입니다. 바닥에
이 샌들을 신었는데도 발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나면 바로바로 흡수가 돼갖고 자기가 땀이 나는 것도 모르다가 물을 안 마시면 탈진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걷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4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면서 가이드 그냥 이걸 그냥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버스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 못 마셔갖고 막 불평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설교하셨죠. 40분 걸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이 안 나오던가요?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40분 걸어보니까 불평 원망이 막 터져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그 즐겁던 마음, 행복했던 마음 다 잊어버렸어요. 마구막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마실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있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쓴 것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마실 수 없는 것도 마시게 만들어 주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것을 전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꾸어 주셨습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실 일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을 위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라에서 불과 10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넘쳐 흐르고 나무들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마라에서부터 불과 10km도 안 되는 곳에 딱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폭풍우가 거두어지기만 하면 밝은 햇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후, 아주 잠시 후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에 조금 전까지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사건을 끝으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 환경과 상황의 치유를 받기는 원하시는 분들, 치료자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환경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무엇을 해야 할런지 내가 결정할 수 없이 안타까울 때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형편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다 그래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가 쓴 것을 달게 하는 어떤 성분을 가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 던져진 나무는 앞으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나무를 말하는데 그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나무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며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 기도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 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에 가면 왜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거기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미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곳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의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외국인 목사는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석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곳에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20명만 하자 그래가지고 20명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전부 아픈 분들이 나와요.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고 뭐 암이고 어디고 다 그래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한 분이 받으려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봤더니 아픈 곳이 없답니다. 아프지 않은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모처럼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미리 좀 기도를 받아두려고 나왔다.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가 갖는 거예요. 소원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가 치유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함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바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10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나가면 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 가보니까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사실 마라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보면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냥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정말 우람한 종려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70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수백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는 물도 넘쳐 흐르는 곳이고 정말 종려나무들이, 우람한 종려나무들이 수없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엘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얽히고 꼬인 환경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진 사업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을 잃어버린 가정이 화목함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 영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이 아침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